샬롬. 오늘은 남은 무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계시록 12장의 말씀을 한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우리가 자주 듣는 성경 말씀이죠. 자, 여기에 용, 여자, 그리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 파트가 있어요. 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여자에 누가 있다고요? 남은 자손. 그런데 싸움은 누구랑 하게 될까요? 싸움은 누구랑 합니까? 여기 보니까. 자, 여기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하나는 용이 분노한다. 누구한테 분노합니까? 여자한테 분노해요. 분노는. 그런데 싸움은 누구랑 싸워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운다. 그런데 그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누구다? 남은 자손이다. 이 성경에 보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남은 자. 특별히 여기서는 계시록 12장 17절인데 이 성경절을 인용한 몇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에스더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에스더 시대. 에스더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위험에 처했죠. 자, 우리 선지자와 왕 60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선지자와 왕 605페이지. 시련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종종 이 계시록 12장 17절을 인용했는데 그냥 시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어떤 시련 또는 시험 이런 것이 왔을 때에 이 성경절들이 가끔 인용되는데요. 자, 605페이지 구속의 역사 541페이지 오른쪽 단 첫 번째 문단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른 시련은 그 시대에 국한된 특별한 경험이 아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 시대를 내려다본 계시자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고 선포하였다. 오늘날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볼 것이다. 과거 여러 시대를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참 교회를 박해하게 한 동일한 정신이 장래에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행동을 하고자 할 것이다. 지금도 이 마지막 대투쟁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 에스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른 시련은 무엇이냐면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죽이는 조서가 내려질 뻔했는데 누가요? 에스더가 그것을 막았죠. 그래서 반대로 하만과 그의 추종자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건, 하나님의 백성에게 시련이 오는데 왜 시련이 온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기 때문에 증거를 가졌다기보다는 증거를 할 때에 증인이 될 때에 이런 싸움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이 마지막 대투쟁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 자, 그 다음에는 또 에스더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리스도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 우리 시대의 소망 39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에스더 시대에,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시대의 소망 398페이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교훈으로 대체하는 일은, 하고 중간쯤에 있네요. 구속역사 762페이지 중간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교훈으로 대체하는 일은 그치지 않았다. 한번 읽어보세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조상의 유전에 기초를 둔 것이나 다름없는 제도와 관습들을 찾아볼 수 있다. 단순히 인간의 권위에만 기초를 둔 이와 같은 제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를 대신하고 있다. 사람들은 그들의 유전에 집착하고 관습을 존중하며 그들의 오류를 보여주려고 하는 자들을 증오한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의 주의를 환기시키라는 분부를 받고 있는 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시대에 나타났던 것과 똑같은 증오심을 본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 대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예, 여기서도 똑같은 성경절이 인용되었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 시대의 그러한 상황,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한다는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을 뭐로 대체하는 일이요? 사람의 교훈으로 대체하는 일. 또 다른 설명에 의하면 사람들은 그들의 유전에 집착하고 관습을 존중하며 그들의 오류를 보여주려고 하는 자들을 증오한다. 잘못을 지적할 때 증오한다는 거죠. 다른 잘못이 아니라 기록되었을 대로 가지고 우리가 기록되었을 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때에 그들은 증오한다. 이것은 에스더 시대에도 있었고 또 누구 시대에도요? 그리스도의 시대에도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일열 법령이 나게 되면 또 같은 일이 또 벌어질 겁니다. 자, 우리 각 시대의 대쟁투. 각 시대의 대쟁투. 592페이지. 교회와 국가의 지도자들은 끝단에 있네요. 교회와 국가의 지도자들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로 하여금 일요일을 존중하게 하고자 매수하고 설득하고 강요하기 위하여 연합할 것이다. 우리가 보통 교회가 세상과 연합한다 그랬는데 그냥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일에? 일요일을 존중하는 일에 교회와 국가의 지도자들은 연합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신적 권위의 부족을 압제적 법령으로 보충할 것이다. 정치적 부패는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과 진리를 존중하는 마음을 소멸시키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까지도 그 위정자와 입법자들은 일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법령에 대한 민중의 요구에 굴복할 것이다. 그처럼 큰 희생을 치르고 얻은 양심의 자유가 더 이상 존중되지 않을 것이다. 절박한 싸움에서 우리는 선자의 말씀에 나타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똑같은 성경절에 인용됐죠. 자, 거기 보면 연합한다 그랬어요. 교회와 국가의 지도자들은. 그런데 여기는 두 가지밖에 없죠. 교회와 국가의 지도자. 그런데
계시록 16장 13절에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입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다. 용의 입에서 나오고 짐승의 입에서 나오고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고. 그런데 이 새 더러운 영이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연합한다는 거죠. 뭐가 연합해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로 일치돼요. 무엇을 위해서 일치되느냐? 자, 그것은 뭐 다름이 아니라 일요일 법령을 지키자는 그 문제에 있어서 일치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증은 5권 451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리고 법안권의 제도를 강요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여기서 우리나라는 미국입니다, 의에서 스스로 완전히 분리될 것이다. 개신교가 로마의 세력과 손을 잡기 위하여 구렁을 넘어 손을 뻗게 될 때 그가 강신술과 악수하기 위하여 시면 저편으로 건너갈 때 이 삼중 연합의 영향 아래 우리나라가 개신교와 공화정부로서의 그 헌법의 모든 원칙을 거부하고 법안권의 거짓과 속임을 퍼뜨릴 준비를 갖추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사단의 활동 시기가 왔다는 것과 끝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연합 세력과 싸우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연합 세력과 싸우게 될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느냐? 사도행전 85페이지. 과거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견딘 사람들의 힘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었다. 원문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연합, 성령과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었다. 이 상대 사단의 편에서도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이 하나로 연합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편, 예수님의 편에서도 하나님과 연합하고 성령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싸우게 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는다는 의미예요. 남는다. 아까도 그랬죠? 용이 누구한테 분노한다고요? 분노는 여자한테 하는데 싸움은 누구랑 싸운다고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자손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싸움인데 이 싸움에서 승리가 이루어질 때 모든 사업은 끝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에 속할 수 있는가?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남는 사람이라고.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나 예언의 신에서 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자, 예루살렘 성전을 예를 들어 보겠어요. 예루살렘 성전. 자, 시대의 소망 162페이지. 많은 사람들이 남은 무리 또는 남은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자손의 의미가 무엇인지, 남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서요 162페이지에 보시면 그들은 천천히 생각에 잠겨서 마음의 증오심을 품고 성전으로 돌아왔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할 때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천천히 생각에 잠겨 마음의 증오심을 품고 성전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들이 그곳을 떠난 사이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가. 그들이 도망갔을 때에 가난한 자들은 뒤에 남아 있었다. 누가 남아 있었다고요? 가난한 자들. 이제 그들은 사랑과 긍휼이 표현된 예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눈물 어린 눈으로 자신의 주위에서 떨고 있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너희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세상에 왔노라고 말씀하셨다.
하셨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 정결을 하신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했는데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이 그럼 뭐냐? 봤더니 그들이 도망갔을 때 가난한 자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 가난한 자들에게 뭐를요?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나와요. 사람들은 선생님이여 나를 축복하소서라는 간절하고도 가련한 호소를 하면서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몰려들었다. 그리스도의 귀는 모든 외치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온유한 어머니의 긍휼보다 더 큰 긍휼을 가지시고 고통당하는 어린 것들을 굽어보셨다. 모든 사람들이 돌보심을 받았다. 각색 병 가진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다. 벙어리가 입을 벌려 찬송하고 눈먼 자들이 그들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신 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자, 고통당하는 자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즐겁게 되었다. 이게 뭐라고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세상에 왔노라. 근데 그 일이 누구한테서 이루어진 거예요? 성전에 남아있던 자들에게서. 남아있는 자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이 예언되어 있었습니까? 축복받는 장소였던 성전이, 축복받는 장소였던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이 예언되었어요? 멸망할 것이 예언되었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로 4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혀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멸망할 것이다.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뭐를 하셨어요? 예언하신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아까 똑같은 일이 벌어졌죠? 그때 이것은 지금 두 번째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마지막으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때인데 이때에 예루살렘이 뭐 할 것을? 멸망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뭐 하라 그랬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너희는 지체 없이 어디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계속 성전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죽었죠.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대쟁투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내의 사륙은 성 밖에 그것보다 더욱 비참하였다. 남자나 여자나 늙은이나 젊은이, 폭도나 제사장, 싸우는 자나 자비를 구하는 자나 무차별하게 학살을 당하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때는 남아있는 자들은 뭐를 받았죠?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남아있는다는 것은 장소를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만약 장소라면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할 때 남아있는 자들도 축복을 받았다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남아있던 자들도 멸망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았어야죠. 그런데 예루살렘의 멸망이 예언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남아있던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는다는 것은 성전에 남아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전에 남아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그 여자에게 남아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에 남아있어야 됩니까? 어디에? 남아있는다는 것은 성전에 남아있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남은 자들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곳에 남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안에 남아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남아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의 뜻대로 남은 자들은 살아서 축복을 받았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인간의 뜻대로 남아있는 자들은 결국 멸망을 당하였다. 저희가 진리를 증거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들만 하나님의 종이냐? 숨겨진 7,000명이 있다. 근데 이건 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이게 있더라고요. 자,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나.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라고 분명히 엘리야가 말했어요. 누구만 남았다? 나만 남았다. 그랬을 때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몇 명을 7,000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자, 엘리야는 자신이 활동할 때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 혼자만 남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은 뭐라고요? 7,000을 남겨두었다. 그러니까 7,000명이 어딘가에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니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뭐를 입은 자가?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뭐 하게 되었다고요? 완악하여 졌느니라. 여기는 사실 남은 자라기보다는 그 택함 받은 사람 이외의 사람들은 완악해졌다 그런 뜻이에요. 남아있다는 의미보다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엘리야 시대 때도 엘리야 말고 누가 있었다? 7,000명이 남겨져 있었다. 자, 그러면 그 7,000명은 뭐라 그랬습니까? 택하심을 입은 자다. 택하심을 입은 자.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가 7,00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7,000명이면 대단히 많은 숫자죠. 그런 숫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때 당시 한 종이 100명을 숨겨줬다는 기사가 나오죠. 100명. 7,000명은 숨어 있지만 그 중에서 100명은 사실로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숨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드러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7,000명이 남겨져 있었는데 이 7,000명은 왜 남겨져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자,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뭐 하신 자들도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여러분, 부르신 자들도 넘어질 수 있고 심지어는 어떤 자들도 택하신 자들도 뭐 당할 수 있다고요? 미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남겨졌다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남겨졌다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저 이 사람들이 살아남아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남겨두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남겨두셨는가? 뭐 하기 위해서 남겨두셨어요? 계시록 12장에 따르면 전투, 싸움을 하기 위해서 남겨두셨어요. 그럼 누구를 남겨놔야 돼요? 군인을 남겨놔야죠. 군인을, 민간인을 남겨놓으면 안 되고 누구를 남겨놔야 돼요?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남겨놔야죠. 출애굽할 때 왜 20살 이상만 쉬어요? 왜 1살부터 19살까지는 술을 안 쉬어요? 분명히 존재하는데 왜 안 쉬어요?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선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중요해요? 20살 이상으로 뭐 할 수 있는 사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남겨둔 거예요. 여기에 7,000명은 전쟁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는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숨어 있는 거예요. 왜? 드러날 때가 아직 되지 않았어요. 드러날 때가. 그러나 이 엘리야의 사업 후에 나타난 엘리사가 나타나면서 그의 사업은 다시 엘리사에게 주어지지 이 7,000명에게 그 사업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이사야 6장 10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0절.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얼마가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뭐요?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로마서 11장에 그랬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버리셨다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나도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있지 않느냐, 바울이. 그런데 뭐는 버림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버림을 당한 거예요. 백성으로서는. 그러나 이 바울이 남아서, 이 12 사도가 남아서 이제 그 일을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사야 6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신다고요? 이 성읍들을 황폐하게 한다. 이스라엘 성읍들을 다 황폐하게 한다. 그러나 뭐는 남아있어요? 아무리 황폐하게 해도 뭐가 남아있어요? 그루터기. 그러니까 뿌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뿌리만. 그런데 그 뿌리가
대단한 뿌리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여러분 성경에서 밤나무, 상수리나무는 그렇게 중요한 나무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나무는 뭡니까? 왕으로 삼았던 나무들 있죠? 감람나무, 포도나무, 이런 나무들이 중요한 나무지, 밤나무, 상수리나무는 중요한 나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뭐가 남아있다? 그루터기는 남아있어서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그 거룩한 씨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자, 우리 스가랴서를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스가랴서 3장.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자, 그 중에서 6절 보겠습니다. 6절. 6절로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제 그 더러운 옷을 벗고, 그 다음에는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정황관을 쓰고,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섰을 때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건데, 자, 중요한 것은 8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그 뭔 말을 듣는가 했더니 이들은 어떤 사람이라? 예표의 사람이라. 여러분 7,000명은 절대 무슨 사람은 아니에요. 예표의 사람은 아니에요. 왜? 숨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표라는 건 뭐예요?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지 예표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드러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가? 그리고 성경은 예표의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예표의 사람은 예표의 사람이 아니라 예표의 사람들이에요. 왜?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이 누구죠? 동료들. 그 동료들은 뭐라고요? 예표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동료들이 예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읽어봐야지 좀 이해가 쉽겠는데요. 자, 선지자왕 591페이지. 선지자왕. 싸운다는 말을 정말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 아니고 예표의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선지자왕 591페이지. 그게 싸움이에요. 최후의 대쟁투예요. 구속의 역사 53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문단,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의 순결을 간청하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의 순결을 간청하면서 당신 앞에서 저희 마음을 찢을 때에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명령이 내리고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는 격려의 말씀을 주신다. 흠없는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이 시련과 시험을 받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다. 멸시를 받은 남은 무리들은 영광스러운 의복을 입고 다시는 세상의 부패로 더럽혀지지 아니한다. 그들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남아있고 각 시대의 충성스러운 사람들 중에 기록된다. 그들은 기만자의 관계를 물리쳤고 용의 포효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충성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이제 그들은 유혹하는 자의 책략에서 영원히 안전하다. 그들의 죄는
죄의 창시자에게 전가된다. 그들의 머리에는 정한 관이 씌워진다. 예. 자, 여러분. 시련과 시험을 받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이 주어진다. 자, 그런데 여기 줄 쳐놓으세요. 뭐를 받은? 시련과 시험을 받은. 우리 인생이라는 게 다 시험과 시련이에요. 인생 자체가. 예. 근데 그런 시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어떤 시험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뭐요? 예수의 증거를 가지게 되면 결국 누구와 싸우게 되죠? 누구와 트러블이 생기죠? 용과 트러블이 생겨요. 그랬을 때에 그 시험과 시련을 견뎌낸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이 주어지고 그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을 입은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남은 무리. 멸시를 받은 남은 무리들은 영광스러운 의복을 입고 다시는 세상의 부패로 더럽혀지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남은 무리라는 건 뭐라고요? 시련과 시험을 통과한 자들을 말합니다. 남았다는 것은. 자, 좀 더 보면은요, 이제 다음과 같은 천사의 말이 완전히 이루어진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 복수입니다.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그런데 이 순은 단수입니다. 순들이 아니에요.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이 순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을 들어보면 나와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구속자와 구원자로서 뭐 하신다? 나타나신다. 수는 하나예요. 수는 하나. 그리스도 한 분. 그런데 이 수는 뭐를 가져오죠? 우리가 계속 말해왔던 열매를 가져오는 예표의 사람이라는 건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근데 이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 예표의 사람인 누구는? 남은 무리는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순례 생활의 눈물과 굴욕을 기쁨과 명예로 대신한다. 자, 우리 기억절 알려드렸죠?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여러분, 순에서 뭐가 납니까? 순에서 싹이 나죠. 이제 봄 되면 보실 거예요. 몽우리가 처음엔 지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요? 그 순에서 싹이 나요. 싹. 이것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근데 그 싹이 그냥 싹 난 걸로 끝납니까? 그 땅의 소사는 그것이 결국 열매를 맺게 돼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알의 밀이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한 알 그대로지만 썩으면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많은 열매가 뭐예요? 예표의 사람들. 누가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예표의 사람들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여러분,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악인, 하나는 의인. 근데 악인도 두 부류, 또 의인도 두 부류예요. 어떤 두 부류가 있죠? 의로운 사람이 있고요. 한 사람은요, 거룩한 사람이 있어요. 거룩한 사람은 뭐한 사람이에요? 예표의 사람이, 열매를 맺은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은요, 열매 맺을 것을 믿고 죽은 사람이에요. 부활로 일어날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이것은 땅에 있는 시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이것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 새 자를 붙이면 좋겠죠? 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새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에스겔 9장에 뭐라고 말했어요? 5명이 살육하는 기계를 가지고 있는데 한 명은 뭐를 차고 있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입맞지 않은 자들은 여자든지 노인이든지 애기든지 물어나고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생존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는 입맞은 자죠. 입맞은 자. 예.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실패한 이스라엘의 남은 무리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실패한 이스라엘의 육적 이스라엘의 남은 무리,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는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자, 우리 사도행적 37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적 376페이지. 사도행적. 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완전히 그 그루터기까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자, 376페이지. 376. 한 국민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한 국민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을 만한 자들로서 상당히 많은 무리가 그들 중에 남아 있었다. 구주의 초림 때에 침례 요한의 기별을 기쁨으로 받아들여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새로이 연구하게 된 충실한 남녀들이 있었다. 초기 그리스도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 교회는 나사렛 예수를 그들이 그의 강림을 갈망해온 분으로 인정한 충실한 유대인들로 구성되었다. 바울이 편지할 때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고 한 것은 이 남은 무리에게 한 말이다. 예. 자, 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한 국민으로서. 그러나 누구는 남아 있었어요. 그 중에, 그 무리 중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뭘 구성했어요? 교회를 구성했어요. 초대교회를. 그리고 그 교회는 에베소 교회로 시작해서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어디까지 왔어요? 라오디기아 교회까지 왔어요. 자, 그런데 그 시대마다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남은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 하는 남은 무리예요? 그 내 종 순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내 종 순의 원칙을 고수했던 남은 무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결국 뭐 하게 될 것입니까?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언제 와서? 라오디게아 시대에 와서. 예. 자, 여기 또 한 말씀 있는데요. 사도행적 535페이지. 세상의 종말까지 각 시대를 내려다본 베드로는 영감을 받아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세상에 일어나게 될 상태를 대강 설명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조차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리라. 그러나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라. 그러나 원수의 계교에 모두 빠지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세상 만물의 종말이 다가올 때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줄 아는 충실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신자라고 공언하는 많은 무리가 그들의 행위로 그들의 신앙을 부인할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는 남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이 남은 무리는 그럼 누굽니까? 이 남은 무리는 누굽니까?
이 남은 무리가 누구예요? 자, 사도행적 60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적 600페이지. 자, 상당히 긴데요.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남은 무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게 한 거룩한 임무를 맡기셨다. 읽어보세요.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의 보화, 신비스러운 그리스도의 부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세상에 당신의 성령과 당신의 품성을 대표할 대리자들만큼 구주께서 바라시는 것은 없다. 인간을 통하여 구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만큼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없다. 온 하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교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남녀들을 기다리고 있다. 교회는 특별한 사업을 하도록 그분께 능력을 받아 진리를 선포할 하나님의 기관이다. 교회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분의 모든 계명을 순종한다면 교회 안에는 거룩한 은혜의 미덕이 있을 것이다. 만일 교회가 충성한다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교회에 맞설 만한 세력은 없다.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에 대한 열심이 제자들을 움직여 큰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였다. 그와 동일한 열성이 구속의 사랑,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리신 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하는 열심으로 우리 마음을 불붙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구주의 강림을 고대할 뿐만 아니라 촉진시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교회가 세상에 대한 충성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다면 교회 앞에는 빛나고 영광스러운 날이 동틀 것이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굳게 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영원한 미덕, 많은 세대의 기쁨으로 삼으실 것이다. 그것을 멸시하고 거절한 사람들이 버린 진리는 승리할 것이다. 비록 때때로 저지당하는 듯이 보이는 그 발전은 결코 저지되지 않았다. 당신의 기별이 반대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기별에 좀 더 힘을 주셔서 보다 큰 감화를 끼칠 수 있게 하신다. 진리는 거룩한 능력을 부여받아 가장 굳은 방벽이라도 뚫고 나아갈 것이며 모든 장애를 극복할 것이다. 아멘. 이것이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요? 교회에게 주신 약속. 그래서 제58장의 제목이 뭐라고요? 결국 교회가 승리하게 된다고 해서 승리한 교회.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런 일이 1844년 당시에 있을 뻔했어요. 있을 뻔. 그리고 재림운동이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각시대 대쟁투 379페이지.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379. 각시대 대쟁투 379. 미래에 있을 사건입니다. 전에 이미 윌리엄 밀러와 그의 동역자들은 경험했지만요. 재림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러한 복스러운 결과를 체험하였다. 찾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각각 다른 교파에서 나왔으나 그들의 교파적 장벽은 무너지고 모순되는 신조들은 산산이 부서졌다. 복천년이 세상에 온다는 비성자적인 소망은 사라졌고 재림에 대한 그릇된 견해는 교정되었다. 세속을 따르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은 없어지고 모든 잘못은 바르게 고쳐지고 각 사람의 마음은 무엇으로?
따뜻한 우정으로 연합되고 사랑과 기쁨이 그들을 지배하였다. 그 교리를 받아들인 소수의 사람들에게 어떤 교리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곧이 아니죠. 1844년에 오신다는 이 재림의 기별을 받아들인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결과가 생겼다는 사실은 만일 모든 사람이 그 교리를 받아들였을 것 같으면 그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결과가 생겼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아끼고 가장 최고로 여겨야 될 기별이 뭐라고요? 재림의 기별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각 사람의 마음은 따뜻한 우정으로 연합되고 사랑과 기쁨이 그들을 지배하였다. 왜요? 그들의 마음속에 재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이 재림의 기별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을 기대하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 매진해 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